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입니다. 네, 사도신경 6번째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성경은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 말씀하죠? 예, 40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그의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 또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 배웠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완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나실 때가 됐으니까 또 제가 또 설교할 때가 왔군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분이 죽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 비밀도 다 털어놓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따르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심정은 어떨까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죠? 맞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분이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오셨는데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야지 당연히. 희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다시 하신 말씀이 예전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새롭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부활하신 분. 다시 사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사망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애쓰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한순간에 일시에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넘지 못할 산, 우리 산 못 넘어요. 넘지 못할 파도, 우리 파도 못 넘어요. 그걸 넘으시고 해치신 분이,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다 일어나가 잠잠하라 해보니까 다 잠잠해지잖아. 파도가.
그렇다면 내 마음의 모든 파도도 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서서히 따라합시다. 비로소. 이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알겠는 거예요. 도통 모르겠던데 계속 읽어봐도 모르겠고 배워봐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맞죠? 네. 저랑 함께 이렇게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제 뭔가 좀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의심하고 때론 무관심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죠?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알고 싶어. 막 궁금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이 빚 갚는 거, 여러분이 뭐 상품 타고 뭐 부자 되는 이런 거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는 일도 안 하겠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툭 치고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까 잘 들어보시면 일도 안 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지. 힘든 고생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돼야지. 일도 안 하겠네? 극이나가 아니에요. 다르고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죠? 주보 여기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완전 다른 거죠. 일이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지는 거죠. 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나에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282쪽이 되겠네요. 281쪽, 282쪽. 자, 우리 어르신 좀 찾아주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81쪽. 하나 찾으셔가지고 같이 좀 보세요. 우리 어르신 걸로 찾아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조금 성경 찾는 게 서투시니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한테 보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500여 형제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일시에 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아이유 이야기도 했지만 무엇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프로필 정도. 실제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뭘 보고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보셔야죠.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전에, 요한복음 전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39쪽.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근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거죠. 그게 내한테 임해야 내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2절입니다. 140쪽. 제 성경이랑 같은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분이 말씀을 주셔야 제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했지만 제대로 공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증거로 내세울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불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도 한번 볼까요? 36절. 32절 봤죠, 우리가?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할렐루야.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한 나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을 때 뭐가 임하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진정한 평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는 결국에는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평강이 뭔지 삶으로 분명히 알고 있느냐, 스스로가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발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다. 다리 있죠? 두 눈을 가지고 계시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식사하시죠? 왼손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왼손.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왼손. 없나? 왼손 있으신 분. 네. 예, 손 내리시고. 오른손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아니, 오른손. 오른손. 아니, 오른손. 오른손. 아니, 오른손. 오른손이다. 아니. 바른 손 말. 오른. 올바른. 오른. 거짓 손 말고 오른.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드 플레이로. 예. 여러분 왼손 다 가지고 있죠. 예, 오른손 있죠. 근데 이 오른손 말고 진짜 올바른 손, 바른 손. 제가 바른 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손 말고요. 바른 손.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죠? 오른 마음, 오른. 그렇죠. 내가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옳은 기도가 뭘까요? 바른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기도가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까? 난 믿음이면 믿음이지 참 믿음, 바른 믿음 이거 정말 싫습니다. 참기름도 아니고. 그런데 참 믿음이 있고 참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겨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아픔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픔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더 공부해서 그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뜨겁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마음이 뜨겁다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뜨겁다면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민 없이 목사, 권사, 집사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죠?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장 3절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으로 1장으로 가봅시다. 자, 1장 4절입니다. 4절. 표시해 놓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 뭘 기다려야 될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함께 모여 주님과 늘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함께 모인다는 게. 함께 먹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거죠.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먹고 함께 산다라는 것이 식구죠. 식사 기도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식사 기도도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떠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고. 원래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떠나지 말라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예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최소 한 주에 2번이나 싸우는, 정말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 없는 최소 2번은 싸우는 그곳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을 피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 싸우면 다행이지. 매일 싸우는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갈등하는 삶, 늘 갈등이 있고 고비가 있는 그 삶에 자신의 터전을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터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란 말, 지긋지긋한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고 하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약속이잖아. 쉬운 성경에는 선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약속이 선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뭡니까? 약속의 선물.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매주 설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선물인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도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03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부분을 다시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우편에 앉은 겁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좌 우편.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용어들과 의미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선, 로켓 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못 올라가요. 근데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일 정도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력으로.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잖아.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이 구름 군두운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실제로 오신단 말이죠.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신인 거예요. 보좌 우편이란 말은 막강한 권위와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왕이 보좌 우편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구 왕의 엄마가 왔을 때 이쪽으로 오라고, 오른 앉으시라고. 왕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앉으세요. 오십시오. 앉으시고 좌정하사 다스리십시오. 왕이 직접 그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힌다는 것은 자신의 버금가는 권력과 힘을 준다는 것이고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지만 우편에 계신 당신의 의견을 듣고 내가 따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은 뭐가 되는 것이죠? 왕이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서 뭘 할까요? 통치하신단 말이죠. 통치.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벽이 있으면 못 가요. 못 봐. 사람들이 둘러싸이면 못 봅니다. 뭐라 가까이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어.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런데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할까요? 정말 웃긴 게 세상 왕과는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합니다. 일할 거 없겠네? 이게 아닙니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세상과는 완전 다른 일.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시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제가 절수를 안 가르쳐 드릴 때는 여러분이 8장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8장 3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8장 34절. 읽어 주시죠. 시작.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안 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왕인데 세상의 왕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이번 주에 언제 태풍 왔죠? 우리 대구의 태풍 피해가 제일 컸을 때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교회에 오는데 막 우산이 막 확, 제가 몸이 가볍잖아요. 또 더 가벼워졌잖아. 나오는데 막 이래
우산 붙들어야 돼. 내가 내 몸을 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붙들어야 돼. 우산 날아갈까 봐. 그 정도로 바람과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내가 탄 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물 차는 거 아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범어역에 딱 도착했어. 범어. 근데 반대쪽에도 이제 열차가 오는 거야. 내리가 빨리 집에 가볼까?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타고 아무도 안 내리고 나 혼자. 비 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다. 태풍 때문에 안 나왔어요. 네. 나가는 사람은 바보 등신인 거야.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보다. 교회 혹시나 물 셀까 싶어가 내가 와봤다니까.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틈이란 틈에서 물이 셉니다. 건물 주인도 왔다 가셨어요. 태풍을 뚫고 청도에서. 하지만 와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물 좀 닦아내 주세요. 이 말은 끝이야.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비가 멈췄어요. 그날 저는 누군가 기도했다고 믿어요. 기도의 힘은 이렇게 강력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두두두두두두 계속 이렇게 양쪽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건 밖에 다 널어놨는데 이제 다 이제 권사님이 치우셨던데 아유. 근데 비가 진짜 멈춰버렸어.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믿음을 소유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짜 물에 빠져서 구출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비가 딱 그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예수의 간구하심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버젓이 짓고 있는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약속의 선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내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누누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을 못하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난 내 입술로 제대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오른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거짓 손만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외모가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품과 능력이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린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지. 맨날 죽는 소린 거야. 죽겠다.
내가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막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 닮아갖고. 아이 더워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유 시원해 이제 좀 살겠다. 아이고야 뭐 창문 한 끼얹었대 살게 이제 살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창조됐죠. 위임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과 공기, 자연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문서를 이용하고 화폐를 이용해서 사고 팔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림으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인간, 창조물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부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곳,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우리가 십계명도 배우고 주기도문도 배우고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지만 이 한마디 한 단어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태풍 피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저는 태풍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뒤이어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내야 돼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AI, 챗 GPT, 인공지능 뭐니 해도 그것들이 다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영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구락 하는데 뭐. 예약할 때 심영수 이렇게 할 때 심영구 이렇게 하네. AI는. 사람이라면 다시 묻죠. 네? 이래 묻지. 컴퓨터는 그렇게 못해요. AI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보십시오. 그 뒷마무리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잖아요. 교회가. 잼버리 숙소가 엉망이라 가지고 사람들 재울 곳 한 이틀만 3일만 좀 부탁한다고 막 구호단체들 막 갑자기 막 연락하니까 됩니까 그게? 교회에서 흡수해야죠. 그래서 이틀 지나가지고 새 숙소가 마련됐으니까 사람들 보내도 된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겠다고. 백석대, 세된 교회 이런 데서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맡아가지고 사람들 다 했잖아. 섬겼잖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이랬다니까. 천국인데 딴 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그 학생들이 거기가 좋다고. 예. 학생들이 그거 좋다고. 안 간대. 갈 때 질질 짜더라고요. 또 보고 싶다고. 교회가 좋은 게 되네. 좋죠. 아이스크림 막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뭐. 좋지.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여름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애들이 빼먹고 갈 수 있도록. 막 좋아 죽는 거야. 막 카메라, 근데 또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런 거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은 절대로 세상이 말을 안 합니다. 주님도 원하신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겠죠. 보도도 안 해요. 그 신문에 보면 조그맣게 나 밑에. 보일 듯 말 듯. 근데 사진 찍힌 거 보면 전부 다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다 아이스크림. 정부가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도 여름 사역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나란 일을 감당해 주는 거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죠. 세상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가 감당해내는 그냥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남북 통일도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냥 합니다. 남북 통일도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정치적으로 못합니다. 영의 양식인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은 뭐가 하죠? 주방이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설거지도 참 귀한 일이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33쪽이에요.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25절. (25) (26)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자 정신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26절의 핵심이 있죠? 26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여러분,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은, 세상의 사장님들은 다 권세와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편하고 에어컨 나오는 방에 가려고 하죠. 잼버리 고위 높은 사람들은, 잼버리 주최하는 높은 사람들은 분명히 잼버리 하는 애들하고 같이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나를 믿는 너는 그렇지 말아야 하리니.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욕을 하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설교 별로다. 이런 적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역시 한 대로 그대로 받는구나.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라도 취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환경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다시 문제 낼게요. 자, 다음 문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 제가 방금 문제 답을 바꿔서 낸 거 아시겠죠? 예.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으면 제가 설교해도 이 내용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 사이렌만 울릴 뿐이죠. 내가 죽든지 남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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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울립니다. 누가 하나 죽은 겁니다. 큰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내가 해결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자 나의 생명이자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는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